자, 우리 말씀 본문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1절부터 9절 이제 1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같이 1절부터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13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12장을 다루면서 12장에 크게 4가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딴짓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자들이 열받아서 어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의도적인 안식 논쟁.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1분만 제가 사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자꾸 안식일을 주일하고 섞어서 생각하세요. 마치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간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개념은 안식일과 전혀 다릅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 되지. 아멘? 동네 돌아다니지 않고 유대인처럼 등짝에 땀이 흘러도 안 되고 다 집에다 먹을 거 싸놓고 안식을 지켜야죠. 왜 돌아다녀?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새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안식일 개념과 주일 개념을 섞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첫 번째 예수의 의도적인 논쟁은 안식 논쟁이었어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나다. 내가 안식일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날 먹지 못할 걸 먹게 놔두고, 의도적으로 일하면 안 돼. 치유도 하면 안 되는데 치유 사역하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 개념을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합쳐진 새로운 안식의 개념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에 혼돈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안식을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뉴데이. 십자가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다 이루었다 휘장을 확 찢어내시고 새로운 주의 날, 새로운 주의 날, 주님과의 코에노니아 하는 날, 주님과 사귐과 그 누림과 축복의 날. 할렐루야. 이 개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알 논쟁이 12장에 나오죠. 귀신을 쫓고 났더니, 능력을 행하고 났더니, 야, 저게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으면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서 예수의 능력을 흠집고 바알 논쟁.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따라해보세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두 나라,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은 너는 어디에 속해 있냐? 너의 아비는 누구냐? 너희는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느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논쟁을 통하여 두 나라 논쟁, 악한 어둠의 나라와 이미 벌써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12장의 논쟁은 예수님이 이제 그 두 번째 논쟁을 이어서 악하고 폐역한 세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 이런 기사와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이고 그 악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책망.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12장을 통과하면서 저희가 7월 1일 시청 앞 회복 콘서트와 또 시의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대회를 했던 최소 15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이 모여서 그쪽을 가두 퍼레이드를 하면서 저 정말 기뻤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서울 시내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면서 막 찬양을 부릅니까? 교통통제 잘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정말 기분 좋았어요. 15만 명이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서가지고 근데 그쪽 준비하는 팀에서 노래들을 막 센 걸 준비해 와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거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에 저쪽보다 노래가 세더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봅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할렐루야. 그때 못 나오신 분들은 슬퍼하며 이를 갈지는 마세요.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마치퍼 쥐져서 할 수 있다는 거. 이 대한민국이 아직 좌우 뭐 이렇게 갈등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반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반합이 되려면 저희들이 견고하게 서서 진리로 깨어서 돌파하셔야 돼야 그래야 정반합이 돼요. 할렐루야. 힘의 균형.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찬양. 우리가 그 시즌을 보내면서 이 마태복음 요 바로 세 번째 구간을 통과할 때 배나 악한 세대, 아니 배가 아니라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부흥이 임했던 땅들이 얼마나 전 지구적으로 처참해졌는지 몰라요. 지금 동성애와 가보면 막 사탄 교회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태적 영성이 우글우글한 이 미국의 동부, 유럽의 곳곳에 아주 그런 귀신들의 본부, 거기가 150년, 200년 전 다 하나님의 부흥이 떨어졌던 곳. 대표적으로 지구상에서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고 있는 저 북한 중에서도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 자리가 산장은교회, 장대현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그 자리.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한이 7 귀신이 들어오게 하지 맙시다. 끝까지 지킵시다.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7배나 더 악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절대로 주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요 12장의 요 세 번째, 마태복음의 12장의 세 번째 단락 7 귀신 대목을 통과할 때 그 시즌에 국민대회와 시청 앞에서 교칙제가 밀려가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심의 회복 콘서트를 하는 놀라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마태복음 12장의 네 번째, 어쩌면 이것들을 쭉 정리해서 마치 엑기스같이 안식 논쟁을 통한 새로운 안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오늘 바알 논쟁을 통한 이 나라와 두 나라의 충돌 속에 너는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배나 악하고 배나 귀신이 드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한 바로 이 어둠의 나라가 창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 12장의 끝부분 네 번째 테마는 바로 교회에 대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 공동체는 진지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셀을 지향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셀처치인가? 왜 우리 교인들의 90 어쩌면 7, 8%가 다 셀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셀교회인가? 왜 우리는 소그룹 공동체를 강조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이노니아 코로스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풍성함이 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한 사람의 어려움이 우리 2천여 명의 대가족의 어려움이 되고, 한 사람의 어려움을 향해 우리 2천 명이 대가족이 함께 움직여서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가는 영적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셀은 성경 공부 모임도 아니고, 셀은 그냥 일주일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소집 점검하기 위한 그룹도 아니고, 셀은 그냥 이 교회 여러분 출결 관리하는, 조직적으로 여러분을 관리하는 관리 그룹이 아니라, 셀은 교회여야 하며 가족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 그 12장에 어쩌면 8장부터 시작된 킹덤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그 어둠과 충돌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데모스트레이션에 대한 마지막 대목이 교회는 가족이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저희 교회가 거듭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3P 정리, 피플 관계, 누가 진짜 내 가족이고 내 형제냐. 그 다음에 우리의 포제이션의 문제, 소유의 문제, 우리의 소유가 진짜 누구 것인가. 주님의 것인 거 믿습니까? 주님의 것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 주님의 것 안에서 성령을 따라 우리의 소유도 쉐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저희 같은 사역자들에겐 제일 어려운 문제, 우리는 피플의 문제가 일찍 정리됐고 주의 길 간다고 결정할 때마다, 주의 길 간다고 결정할 때, 그 씨름할 때 늘 우리가 도전받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누구든지 지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부모나 내 처나 내 형제나 네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따라오지 마라.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전도사들 이거 통과했습니까? 목사님들 이거 통과했습니까? 내 자식이나 부모나 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내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은데 내 부모나 형제나 처, 자식과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목사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소유의 문제 없어요. 가진 게 할렐루야 없어요. 이 교회가 우리 집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 여기서 자고 먹고 기도하고 주님 부르면 그냥 홀몸으로 싹 떠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별로 안 기뻐요? 뭐 집 하나 사주시려고요? 아멘들을 안 하실까? 제가 숨겨놓은 재산이 좀 있어 보여요? 우리 문정의 목사랑 저의 불편함은 뭐냐면요, 어디 가든지 고생 하나 안 한 사람 같대. 그게 참 불편해. 그게 아주 불리해, 분리. 우리도 막 여기에 험한 내 얼굴로 봐도 험한 130년을 살았나이다. 오죽하면 바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얼굴 외모를 보니까 한 500살 같이 보이는 거야. 그냥 막 쭈글쭈글하고 허옇고. 네 연배가 몇 살이뇨? 그러니까 야곱이 좀 자기의 조상들에 비하면 부끄러워. 이제 130밖에 안 됐는데 500살 같이 보여.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내가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따라하면서 험악한 130을 살았나이다. 때로는 좀 그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정의 목사하고 고생 하나도 안 해보여 보이죠? 왜 저럴까요? 성령 충만해서? 아니, 박호종이 사랑을 많이 줘서. 할렐루야. 주여. 문 목사님 화 안 나시죠? 표정 관리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뻐지는 거 아니겠어요? 속은 썩었나? 일단 겉은 아직 속게 겉으로 안 나오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나올지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나 봐요. 할렐루야.
그 소유의 문제는 저에게 또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퍼포즈의 문제, 목표, 비전, 꿈. 목사들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비전밖에.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럴 때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예수원에서 침묵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주님이 하나하나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다 내려놨는데 맨 끝에 쥐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냥 평생 20대부터 이제 막 교회론을 꿈을 꾸면서 막 비전을 쌓아 올린 게 이게 안 놓아지는 거야. 왜냐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심지어 우리 육남매 늦둥이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특혜를 다 십자가에 포기하고 이제 이 비전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내가 없어지더라고. 내가 사라지는 거야. 나는 뭐지 그럼? 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피플 문제가 성령 안에 정리될지어다. 여러분의 소유의 문제가 정리될지어다. 우리의 목표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부르신 것만 향하여 달려갈지어다. 아멘. 이 3P가 정리되는 게 진짜 제자예요. 제자도 36개를 배워가지고 제자!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제자야! 이랬는데 제자도를 요구하는 거 한 방 맞고 나더니 그냥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자식 새끼 하나 포기 못하고 가족 하나 포기 못하고 소유 하나 포기 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제자도 36개 아니 180개를 돌파한들 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사람, 내 식구, 내 소유, 내 거를 이게 본능적인 우리예요. 근데 이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 때 제자를 넘어 보내심 받은 제자. 할렐루야. 오늘 12장을 마치면서 오늘 12장의 그 4가지 대논쟁이 결국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신비적 공동체에서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13장입니다. 여러분 이 13장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밭에 대한 논쟁이에요.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이 밭에 대한 논쟁.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주의 종에게 똑같이 말씀이 매주일 선포됩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너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이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맺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3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10년을 이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돌아다녀도 더크로스 처치에 와가지고 몇 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열매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간증이 있고 그런가 하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아무 일 하나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는. 왜일까요? 같은 현장에서 같은 말씀을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데 왜 어떤 곳에서는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데 어디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이 봐도 내가 괴로워요. 오늘 이런 문제, 이것과 같은 문제, 오늘 씨 뿌림의 문제와 밭의 문제로 13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매 맺는 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년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을 믿고 여러분이 몇 대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그 이력과 히스토리는 좀 접어둡시다. 최소한 우리 더크로스 처치에 오신 지, 이 크로스 처치와 접붙임된 지 몇 년이 됐을까요? 저는요, 저희 몸된 교회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오늘도 비전스쿨 수료식이 있는데 수료식 때 제가 만나면 그 수료식 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 수료식의 영적 의미, 두 번째는 셀 배정과 관련돼서 셀 인큐베이팅 타임에 대해서 꼭 성숙하게 그것을 반응하고 누리라고. 첫 번째 얘기가 중요하죠. 저희 공동체는 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제 우리도 대가족이 됐어요. 점점 대가족이 돼가고 있어요. 물론 어느 시점에는 어느 가지를 잘 잘라서 땅에 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잘 이렇게 가지를 잘 잘라서 이렇게 심는, 가지치기에서 묘목을 옮기는 거 할 때 방식을 어떻게 할까? 1. 꿈에 박 목사가 나타나서 너! 그러면 가는 걸로 한다. 2. 제비를 뽑는다. 3. 원하는 대로 해라. 1, 2, 3번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이번 주에 비전스쿨 마쳤는데 다음 주에 새로운 가지 파송에 뽑혔어. 그러면 따라해봐. 할렐루야! 저를 크게 보셨군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멘. 저희는 어느 시점에 플랫폼 처치로 가지를 잘 잘라 심지만 남이 아닌 성령의 유기적 관계로 함께 가는 이제 가족 분가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에 들어온 여러분이, 저희는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단순히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으로, 생명체적 유기체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바디성, 유기체성,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바울이, 또 로마서 12장 이후로 가서 바울이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던 생명체적 유기체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몸에 젖붙임된 이후로 가지에서 가지, 가지에서 가지로 연결이 돼 있다면 이 몸의 삼투압, 이 몸의 영적 삼투압이 예배 때마다 이 삼투압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지와 가지에서 잎사귀까지 전달되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제가 뭘 해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따라해보세요. 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절로 과실을 맺기를 축원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 더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기름 붓고 계신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이 더크로스 처치를 세우시고 박호종 목사를 캐스팅하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을 캐스팅하고 여러분을 캐스팅해서 이 크로스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자의 영적 삼투압이 전달될지어다. 아멘. 저도 그 혜택을 받고 사는 것 뿐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영적 삼투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아니 나는 벌써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삼투압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막혀있고 꼬여있고 꺾여있는 경화현상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뚫어질지어다. 뚫릴지어다. 뚫어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같은 몸에 있고 같은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좀 더 넓게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같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증되고 체험되고 역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갈수록 점점 메말라가는 나무같이 변해간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오늘 씨와 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장부터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가 시작돼요. 이 비유 시리즈 첫 번째가 바로 밭과 씨앗에 대한 문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몸에 속해 있는데 결과가 다른 이유.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사실은 30절까지가 계속 이 씨에 대한 논쟁이에요.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직접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추수까지 연결해서 이 씨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태든 각각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열매가 좀 다를지라도 분명한 건 열매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꼭 환경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영적 성장의 문제이든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이든 어떤 형태든 영과 혼과 육체의 어떤 문제든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과 질문을 주십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 대한 결과,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에 대한 결과가 똑같은 씨를 뿌리고 똑같은 씨 뿌리는 자가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열매가 다른 것에 대한 이 아주 중요한 진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씨에 대한 문제죠. 씨의 상태.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나쁜 씨가 뿌려지고 있는가? 씨의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밭은 좋은데 안 좋은 씨가 계속 뿌려지고 있다. 그럼 씨의 문제죠. 심각하네. 할렐루야. 씨가 안 좋으면 다 안 좋게 열려야지. 그치? 근데 이제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 안 맺어. 그럼 이건 밭의 문제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할 것은 씨의 상태의 문제예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뿌리고 있는 씨, 저와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씨가 어떤 씨냐, 씨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따라해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이 어떤 씨를 뿌리냐가 되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씨의 문제, 씨의 상태의 문제, 씨의 종류의 문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24절부터 우리 26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예, 나는 6절까지 읽으라고 했는데 예, 괜찮아요. 5절까지. 근데 여기 아주 두 가지가 나오죠. 좋은 씨를 뿌렸고, 근데 밤에 원수가 다른 씨 혹은 좋지 않은 씨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씨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잠깐 묵상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좋은 씨예요. 좋은 씨. 우리가 좋은 씨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좋은 씨를 취하고 있는가? 이 공동체가 좋은 씨가 뿌려지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 아주 심각할 수 있는 씨의 문제예요. 자, 좋은 씨는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여기 분명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근데 이 뒤에 가서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먼저 뿌렸다고 해요. 근데 밤중에 살짝 가라지를 다른 씨가 또 뿌려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좋은 씨는 어떤 씨일까요? 당연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좋은 씨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좋은 씨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말씀 39권, 27권, 66권을 그대로 취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좋은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잘 안 들으면 씨가 아무리, 여러분 이때 씨가 뿌려지는데 여러분 이 씨가 안 뿌려지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도 봉사 열심히 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오늘 이 말씀이 뿌려질 때 믿음의 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다?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설교 초년생 때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정말 드라마틱한 아주 좋은 예화들을 평균 설교에 최소 5개에서 많을 때 7개씩 써가면서 드라마틱한 감동적 예화들이 설교 절반 이상을 막 차지하면서 그냥 예화만 듣다 울어. 저의 설교의 여정을 함께 살아온 우리 지체들이 있고 우리 아내가 있고, 저도 전형적으로 처음에는 미국의 실용주의적 강해,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예화를 많이 집어넣는, 그리고 한 10에서 15년 이후에 저의 메시지는 어느 날 주님과의 만남 속에 바뀌었어요. 청교도들의 메시지, 마틴 로이드 존스와 오리지널 말씀의 교사들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서 저의 여정은 바뀌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딱딱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생식 먹는 분들처럼 맛이 없고 그냥 좀 그럴 수 있어도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씀이 씨가 돼야 합니다. 말씀에 너무나 많은 NSD를 쳐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음식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죽어가는 것과 같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말씀만 먹을지어다. 그 말씀을 요리하는 법을 저를 포함해서 이 방에 있는 우리의 주의 종들이 유익해지고 그것에 능숙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목자들, 셀리더들, 간혹 새벽 설교도 하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안에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말씀을 오리지널로 전하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양념 이런 건 필요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자체가 씨앗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읽기 학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희정 선교사님이 아주 성경을 YM에서 오랫동안 그 SBS 훈련하시고 또 신학하시고 저희와 함께 우리의 영성, 큐티를 넘어 임재정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저희 공동체의 영성을 담은 성경 읽기 학교. 성경이 읽히네 보다 성경이 열리네. 할렐루야. 조희정 선교사님 책 준비하는데, 책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이 확 열리네 이렇게 하면 욕먹을래나?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성경 읽기법, 저희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저희 공동체 계시면서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상담했는데 상담의 결론은 이렇게 서로 끝났어요. 스스로가 그러는 거야. 제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자라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군요. 아멘. 네 탓이야. 여러분 PT 한다고 막 시간 내갖고 회사 갔다 오면 막 쓸데없이 알통 키우고 그러잖아. 막 이산저산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위해 영적인 PT는 얼마나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PT 준비하고 있어요. 프레어 트레이닝. 각오해. 할렐루야. 왜 하면 하는 웃기만 해. 우리도 PT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할렐루야. 가을에 하여튼 우리 영적인 PT. 말씀 먹고 소화시키고 막 할렐루야. 이게 물리적 PT만 하지 말고 영적 PT 좀 해. 투자하지 않으면 안 자라요. 최소한 저희 공동체 5대 스쿨,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성경 읽기 학교, 선십, 키펄슨, 선두주자 학교, 요번에 GIS 포함해서 우리 최정방 선교 전략학교, 이런 거 해. 우리 어르신들 이런 거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선십 들어갈, 그래서 요번에 주말 선십도 했고, 가을에도 주말 선십, 주말 키펄슨 다 할 거예요. 주중학교. 할렐루야. 요 5대 스쿨만 해도, 이거 5대 스쿨 한 다음에 평생 스쿨 다니지 마. 5대 스쿨하고 성경만 앞으로 계속 마시고 씹고 들여 마시고. 할렐루야. 저희는 우리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이마시고 씹고 꿀꺽 삼켜라. 들이마시는 건 뭐라고? 다독. 그냥 읽는 거예요. 아멘. 씹는 건 뭐라고? 대부분이 묵상 이러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씹는 거 뭐라 그랬어요? 암송. 할렐루야. 그걸 꿀꺽 삼켜서 오장육부가 소화를 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게 묵상. 영적인 좋은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PT의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시간을 구별하고 투자하지 않는데 저절로 잘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에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씨,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또 좋은 씨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른 해석과 바른 전달입니다. 이단들이 다 말씀 갖고 전도하죠. 여호와의 증인도 다 말씀 갖고 전도하죠. 여호와의 증인도 다 성경표 갖고 전도하죠. 신천지도 다 성경 갖고 전도하죠.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와 메신저 문제를 우리가 수년 동안 아주 예민하게 다루었어요.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여정을 전혀 알 수 없고 어디서 나타난 건지도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앵무새처럼 그럴싸한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여기 저와 어떤 사람이 서서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열매가 다르고 결계가 달라. 왜 그래요? 영이 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들리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말하고 있는 뒤에 있는 스피릿,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유튜브 시절에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개 인생을 보면은 이제 인생이 20대 뭐 초중반인데 겪어보지도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막 쏟아놔. 그거 지가 기도 생활을 해봤자 그 나이상으로 보면 아무리 오래 해봤자 뭐 4, 5년 했겠나? 얘기하는 것은 뭐 100년 산 사람처럼 얘기해. 편집 능력. 미디어의 파워가 있죠. 미디어 is 메시지이기 때문에. 미디어는 툴이 아니에요. 미디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미디어 자체가 엄청난 스피릿이기도 하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온라인 시대에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막 보았던 시대, 또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을 민감하게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내 속에 성령의 탄식이 기뻐하는가,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를 보면서 움직이시길 축원합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어떤 영에 의해 나가느냐에 따라 씨앗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가 좋은 씨를 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6절도 그렇지만 디모데후서 그 앞에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말씀 모두가 들고 있는 성경책인데 이게 어떻게 분별돼서 어떻게 요리돼서 선포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큰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좋은 씨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 우리는 참된 씨가 있는가? 오늘 씨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여기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다른 씨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뿌려져서 참된 믿음의 열매와 참된 믿음의 씨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거짓, 가라지, 가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뭐예요? 미혹하는 일이 먼저 있겠고 먼저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힌두를 주목해야 해요. 이슬람같이 기갑부대와 같이 보병부대같이 밀고 오니까 막 이슬람에만 집중하는데 힌두가 어깨를 풀고 있어요. 힌두가 움직이고 있어요. 인도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제 중국몽이 가고 인도몽이 시작되고 있어요. 국제 대기업들이 인도에 아부하면서 기업들을 근리 옮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헐값의 노동자원부터 인도 세계 3대 IT 국가예요. 중국에게 안 꿀립니다. 이미 핵도 오래전에 갖고 있고 인도가 움직이고 있다. 인도몽, 이제 중국몽이 아니고 인도몽이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힌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힌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의 영적 면역력을 박살내고 있어요. 마귀가 센 게 아니고 이슬람과 힌두가 센 게 아니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이슬람과 힌두가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가 대단하십니다. 예수가 대단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면역력이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력이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힌두 이슬람이 우리에게, 아니 대한민국에 들어 아직 우리가 우위 아닙니까? 여기 들어온 이슬람과 힌두보다 우리가 우위 아니에요? 근데 맥을 못 추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힌두와 이슬람들, 그 어려운 지역 가서 선교하려면 힘든데 일이 엄청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하나를 못 흔들고 있는 이유가, 거꾸로 우리가 막 우리를 방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면역력에 구멍이 빵빵빵빵 나 있는데 이걸 하는 애들이 힌두예요. 우리의 가치체계는 혼란스럽고 온갖 음란과 더러움의 영. 힌두 한번 가보세요. 힌두에 가까운 불교에 한번 가보세요. 온갖 음란한 그림과 그 신들이 다 음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흉측하게 생기고 그 영들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그럴싸한 운동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어요. 이 교회가 깨어있을지어다 우리의 영이 민감하고 예민해서 저절로 분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한 게 이렇게 오면 저절로 딱 센스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분별해서 오늘 거짓 열매들을 분별해내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밭의 상태의 문제. 이제 씨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좋은 씨냐, 다른 씨 혹은 나쁜 씨냐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튜브나 어떤 것을 취하고 뭘 요즘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권영 목자, 마을 목자, 셀리더랑 나누시고, 혹시 우리 셀 안에서 교묘하게 자꾸 뭘 나누자고 그러고 자꾸 뭐 공부하자고 그러는 신천지가 있는지 고발하시고. 왜 하면 안 해? 다 신천지인가? 나만 나가면 돼? 그걸 산옮기기라고 그래요. 가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한국교회에서 너만 나가면 돼 그래갖고 목사와 목사 측근만 훅 떠나고 요 동네에서 3군데가 그 일을 겪었어요. 요 판교 3군데가.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판교 기독교 협의회 우리 목사님들 모여갖고 심각하게 나누고, 제가 조만간에
그렇게 지금 우리 이 운중 골짜기에서 가장 치열하게 잘 싸우고 있는 이 지역의 목사님 모셔다가 저희가 좀 들으려고 해요. 신천지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교회마다 최소 3%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중형 사이즈 교회는 반드시 있지. 참 신천지 말라고 나빠. 니들 나빠. 이놈의 신천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5대 기쁨이 사라졌다니까. 전도의 기쁨, 양육의 기쁨, 조건 없는 헌신의 기쁨, 이런 걸 다 잊어먹었어. 와서 진짜 막 헌신하려고 그러면 저거 신천지가 잘 봐, 이래야 된다니까. 나가서 전도 잘해갖고 오면은 저것도 신천지가 나가서 신천지를 전도해와. 그래서 산옮기기가 되는 거거든. 건강한 디스커션, 저는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는 열린 대화 가능해요. 좋아해요. 근데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지들끼리 편갈라서 일부러 싸우다가 연락에 쌈붙이다 한쪽으로 확 가갖고 한쪽 그냥 밀어내. 상상을 못하는 짓들을 해요. 상상을. 바벨론의 이리때로부터 양들을 건지려면 거짓말도 윤리다. 주사파 원리하고 거의 진짜요. 주사파 하는 짓하고 진짜 유사해요. 주사파 원리하고 똑같이 해요.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도 윤리고. 아니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는 공동체를 외치는데 공산당들만도 못하냐? 근데 공산당은 안 나누면 죽여버리니까, 그죠? 나눠! 그럼 다 내놔야 돼.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나눔을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 영적 자발성에 의해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멘. 우린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강제로 옷 뺏기면 안 돼요. 강제로 자, 나 옷 벗었다, 훌러. 나 벗었으니까 니들도 다 벗어. 이게 뭔지 아세요? 가끔 우리는 셀에서 원치 않는, 성령이 이끌지 않은 자기 오픈을 그냥 확 해버리고, 자, 니들도 다 까! 막 이래. 이건 성령의 방법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셀에서 그러면 그 미스테이크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와 성령 충만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비밀이든 그 아주 무게 있는 예민한 게 아니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인간적 컨트롤도 어떤 인간적 프레셔도 줘서 강제로 옷을 벗겨서는 안 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코이노니아는 성령에 의한 영적 자발성에 의한 영적 파워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신천지 나빠. 사악한 것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잠입해 들어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 공산당보다 나쁜 것들. 영원한 영혼을 샤크해 가잖아. 전도도 힘들게, 나눔도 힘들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 호남 지역에서는 그냥 신천지라고 교회에서 쫓겨나요. 성경 공부하자 말을 못해. 전도를 못해와. 전도해 오면 별도 관리를 해 일단. 저거 신천지들 들어왔나. 참 이 역사 유래 이후에 가장 사악한 이단이라고 우리 현대종교의 그 탁소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창궐한 이단 중에 가장 사악하다고. 얼굴 표정 관리 잘하세요. 얘기할수록 막 나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밝히고 나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슬픔. 할렐루야. 근데 다 사랑해. 신천지 혹시 있어도 일단 사랑해. 할렐루야. 사랑해 줄 때 변화될지어다. 아멘 안 하는 분들 신천지예요. 제가 신천지 할 때 좌우 옆에 분 표정 잘 관찰해서 서로 고발하세요. 잘못된 씨가 있어요. 잘못된 씨를 퍼뜨리는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제 결론이자 본론입니다. 밭의 상태. 이제 씨가 좋다면, 씨가 문제가 없다면, 같은 씨를 받고 있다면 이제 밭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
예수님은 이 밭의 문제를 심각하게 길게 얘기하면서 뒤로 가서 이걸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밭의 문제는 뭐냐면, 밭이 뭔가 밭은 이 본문 전체를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때 밭은 두 개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따라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두 번째는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가 밭이에요. 지금 이 공동체가 밭이고,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심령이 밭이에요. 그런데 저는 DTS를 가서 강의를 하거나 우리 선두주 학교라든지 이렇게 롱타임 우리 청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스쿨에 들어갔을 때 봤을 때, 똑같은 강사가 와서 똑같은 장안에서 똑같은 갑집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결과가 전혀 달라. 근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되는 원인과 이유들을 관찰해 보면 애들의 심령의 밭, 그 마음의 밭에 막 분노와 쓴뿌리와 판단과 정죄와 이것들이 여기 가득한 청년들이요, 씨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의 말씀을 여기 있는 우리 어미와 아비 세대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아멘.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가 미숙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기 우리 사랑하는 특히 아버지들이요,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이 비춰져서, 그거 내가 그때 참 여러 상황 속에 나도 힘들었고 나도 살아남기 바쁘고 해서 흘러간 나의 과오들이 기억이 난다면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하나로 있잖아요, 아이들의 밭이 달라져요. 아멘. 그거 하나로, 그냥 특별한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머리 위에 분복을 주셨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옛날 어른들이,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애기들 태어나면 다 같이 먹을 거 입에 달고 나와,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복을 꺾지 마라. 사랑하는 이 방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들이요, 아빠들이요, 그리고 엄마들이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아이들의 이 마음의 밭에 분노를 노엽게 함으로 판단과 정죄와 쓴뿌리가 이 안에 자리 잡게 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다가 타이밍을 구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그때 잘못했다, 아빠가 그때 그냥 그 상황을 통과하기도 바빠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가 됐지만 자녀인 이곳에 수많은 또 자녀들이요, 너희를 위해, 엄마 아빠나 권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심령의 용서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신,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들이라면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크게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넉넉히 만지시고 치유하사 이제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밭이 좋은 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밭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고, 이런 심령의 상태들이 모여서 존재하는 이 공동체의 색깔, 이 공동체의 스피릿,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밭인 거예요. 오늘 이 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4종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에 4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길가밭. 씨 자체가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가져가는 밭. 두 번째,
돌짝밭, 돌틈으로 겨우 씨가 내려가지고 뿌리는 내리지만 돌밭에 있으니까 이게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바람 불고 이러면 그냥 뽑혀서 사라지는 밭. 그 다음에 세 번째, 엉겅퀴, 억새. 사실은요, 그 땅은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잡초와 떨기나무와 억새 이런 것 속에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풍성함이 없는, 그냥 겨우 살아남는 그런 엉겅퀴와 억새밭.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밭. 그래서 그냥 요만한 거 하나만 떨어져도 30배, 60배 열매 맺는 밭. 우리는 어떤 밭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갑자기 다른 날보다 한 5분만 일찍 끝내면 많이 당황하셔요. 분위기가 뭘 하다가 많은 느낌이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한 5분 더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순간 밀려올 때가 있어요. 끝났어요. 사실 돼지 2개 있는데 건드렸다가는 오늘 또 1시 반.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을 기도로 1시 반까지 하려고 해요. 끝나는 건 같아도 기도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방금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다 당황해. 뭘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길들여지면 안 돼요. 성령에만 길들여지세요. 아멘. 저는 청년들 수없이 만나고 청년사역자로 자라왔어요. 성교한국 98 때부터 청년들에게 기도운동 가르치고 싶었고, 우리 주나임 인천 지역에서 일어났던 리바이벌 때부터 청년들,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한때 전국 도시에서 최소 10만에서 많을 땐 15만이 모였던 어게인 107 운동, 또 고직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청목련, 청년 목회자 연합이라고 사랑의 교회가 중심이 돼서 약 3,000교회가 네트워크됐던 청년운동의 중앙위원으로 근 10여 년을 섬기고,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청년의 때를 통과해 왔으니까.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이 마음의 밭 안에 너무나 많은 스트러글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원수가 뿌려오는 가라지들이 있기도 하고 막 돌들이 있기도 하고. 그 청년의 때를 지나온 오늘 우리 주로 작년부 예배인 2부의 청중들이요, 이제는 그냥 청년의 때가 지나서 인생의 황혼기, 중년기를 접어들면서 그냥 그것을, 그 밭을 기경할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고, 기경할 생각도 갖지 않고 그 밭에 아무리 씨를 뿌린 듯 무엇이 맺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씨름하면서 좀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의 밭들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우리의 이 심령의 돌들을 어떻게 뽑아내고 엉겅퀴를 어떻게 잡아 뽑아내서 작은 씨앗들, 평생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여러 트레이닝 코스를 우리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요만한 게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신앙의 문제고, 성경을 오늘 설교 하나 듣고 말씀을 10개 깨닫고, 오늘 이 설교 하나 듣고 뭔가 막 말씀이 10개가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열매는 단순히 성경 지식의 확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과 같이 이 심령의 밭이
달라지면 단순히 성경의 지식과 깨달음이 오는 것을 넘어 이게 우리의 육의 문제, 혼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범주의 문제의 열매가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각자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들이 예배 멈출 쯤까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밭을 기경해 주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씨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내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나의 밭을 바꿔 주옵소서. 그런가 동시에 이미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우리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잠시 또 중보합시다. 하나님, 혹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우리의 분주함과 살아내는 그 생의 문제 때문에 내 아들과 딸들의 심령에 자갈을 심고 돌을 박았다면 하나님 이 시즌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과 딸들의 마음의 밭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오늘 먼저 하나님,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깨끗하여질지어다. 옥토밭이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네 밭, 오늘 네 종류의 밭, 길가밭, 돌짝밭, 엉덩이밭, 좋은 밭,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넷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두세 개가 겹쳐 있기도 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다루는 이 시즌에 내 심령에 혁명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에 수술을 해 주옵소서. 불로 다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1번, 5번 간절히 외치고 충분히 성령의 인도함마다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